네, 주보 말씀 노트를 좀 펴 놓으시고요. 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보화.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우리 찬양, 성가대의 찬양처럼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까? 네.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 가지고 우리 삶이 풍성해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다음 다 같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하여금 무엇을 첫 번째 얻습니까? 생명을 얻는 것, 구원받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냐고 더란 말이 붙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주께서 오신 목적이래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멘토링 제자 훈련 DTC를 이제 개강을 했는데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정말 제가 아주 그냥 꿈을 꾸는 것 같고 너무 기쁘고 흥분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풍성한 삶을 모든 성도들이 다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의 마음이 너무 크게 와닿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자반대로 깊게 그리고 많이 풍성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과 한 몇 번 전체에 있는 그 그림을 한번 그려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축복이 있고 또 어떤 보화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당연히 됐죠. 여러분,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축복이 있고 어떤 보화가 있고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요, 우리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아주심의 축복이래요.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할까? 근데 받아주신 거예요. 이 받아주심의 축복,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어요. 특권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를 내가 친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내가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입양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이 부분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네,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또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고아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건져내셔가지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정말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셨을까? 구원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신의 피조물일 때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꺼이 정말로 이제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큰 사람들은요 그럴 수 있어요. 저 같은 이제 어른이 돼서 아버지가 된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보면 좀 더 잘해야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가? 그 마음이 커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에요.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신 분이 누구냐?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 부르게 있으냐?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 부르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부터 저는요 이 축복을 보면서 이 받아주심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보기 위해서는요 받아주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보면 이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받아주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너무나도 리얼하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2장 1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죽었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죽었다는 것은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육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끝난 사람. 이것이 우리의 받아주심의 축복을 누리기 전의 모습이죠. 2절 내려가면 거기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뭐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영 따라 살았다. 다시 말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의 통치와 권세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마지막 3절에 보니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결국엔 날 때부터 무슨 자식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냐?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받아주심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어요. 오늘 본문 2장 12절도 보면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받아주기 전에 축복 누리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무엇도 없는 자이더니 있는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아요.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도 없고 약속의 언약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런 게 바로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구원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구원받기 전에 어떤 걸 보면 그게 정말 귀하고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람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꼭 필요한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 어떤 사람이요? 꼭 필요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꼭 필요 없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기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죄라는 것에 눌려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1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59장 2절 말씀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 해놓았고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뭐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말 못하시죠? 듣기도 거북하고 하기도 힘든 말이 죄인이에요. 내가 뭔 죄를 졌다고요?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죄의 열매들이 아닙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또 간음하고 뭐 사기치고 등등등
우리는 그걸 다 죄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이 되게 거북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중심에 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중심이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만 믿어, 나만 믿고 있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것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구원받기 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시고 진짜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뭐냐면요, 어느 누구도 멸망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멸망을 주님은 받기를 진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나. 이르기를 원하시나. 뭐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었는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회개되냐?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게 뭘까요?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돌아서는 것이. 여러분, 내가 내 마음 속에서, 내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깨닫고 이제 인정하는 것을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던 것, 그것을 내가 깨닫고 이제 주인을 섬기는 것, 이것들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도 죄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회개도 회개의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 회개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언제 회개했다고 하냐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의 잘못에서 정말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콧물 흘리면서 정말 이렇게 했던 모습들을 가지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했던 옛날로 돌아가면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요 후회한 거예요. 후회한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한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후회한 거예요. 콧물 흘리면서 후회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회개는요, 그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던 것을, 이제 후회했던 것을 돌아서야 돼요. 이것이 뭐냐? 진짜 회개입니다. 다 회개에 이를 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당신을 받아주셨군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진짜 진심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주인을 모시고 있지 않다면 마음을 열고 나를 위해서 진짜 큰 대가를 치르신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세상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드리는 첫 번째 축복이 받아주심의 축복이라고 하면, 두 번째 축복은요 그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특별한 존재가 됨의 축복이다. 무슨 존재가 된다고 했습니까? 특별한 존재.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다. 별 볼 일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이제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 여기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보십시오. 맨 끝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떠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포커스입니까? 가지가 포커스예요? 포도나무가 포커스예요? 가지가 포커스예요.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 맺지만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가 없는, 버림받는 그런 거 된다는 거예요. 또 반듯하면 뭐 지팡이도 쓸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쓸적이 없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게 뭐냐?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인데요, 이같이 별 볼일 없는 존재, 연약해 보이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여주셔가지고 접붙임을 해주셔서 거기로부터 영향을 공급받게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렇게 특별한 존재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 작품이야 라고 말씀했죠.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볼 때 여러분 작품이래요. 작품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너는 내 작품이야. 그렇게 너는 내 작품이야 생각을 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요 불량품이에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상하게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품이야? 아니요 불량품이야. 너는 특별한 존재? 아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한 교회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좀 나왔냐면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렇게 좀 고차원적으로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내가 상처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모자라요. 부족해요. 우리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한 공동체에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만 다 모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날은요 천국에서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위선자들도 있고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 모두를 다 하나님은요 작품이라 생각하고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도 나처럼 정말 모자랐지만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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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삶을 쓰신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실패했대요. 목사인데. 그래서 도저히 살아갈 희망을 못 찾는 거예요. 목사가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할 수도 없고 말하면 안 되고 그러니 너무 힘들어서 정말 그런 마음까지 갔대요. 내가 진짜 완전하게 죽은 사람처럼 자살해야겠다. 그렇게까지 마음 먹었대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박사과정 중에 동료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지금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그 동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만년필을 딱 꺼내더니 이렇게 열고 그 안에 만년필 안에 잉크가 있잖아요. 그 잉크를 이제 네프킨에다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잉크 떨어지는 잉크를 보면서 이게 당신의 상태죠, 형의 상태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 근데 하나님은 이 떨어진 잉크 자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떨어진 잉크 자국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랬다. 그 말이 너무 크게 와 닿아가지고 그때 회복해서 이제 정말 이제 오늘 한국에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잊고 싶은 과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실패와 낙심과 상처 때문에 일어서기도 싫고 일어서고 싶은 마음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떻든 간에 그리고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든 간에 그 아픔들을 이용해서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외쳐봅시다. 나는 작품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특별한 존재이며 그 존재로서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가치 있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별 볼 일 있는 사람으로 믿으면서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내가
당당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또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가족이 됨의 축복이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새벽 세번역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그 다음 나같이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제가 이 글을 처음에 이 말씀 읽고요. 처음에 정말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더라고요. 문제는요. 이 가족이지만 가족끼리 다 마음이 안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속을 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끼리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이집사, 감정이 많은 감집사, 불만이 많은 불권사, 화를 잘 내는 화권사 등등등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에 안 맞는 그 누군가가 누구를 볼 때마다 저 사람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겠구나. 아픈 과거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면 좀 나아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권사가 그래? 어떻게 중직자가 그래? 장로가 그래? 목사가 그래? 그렇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게 된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고요. 또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또 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 없지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드립니다. 몸이래요. 이 가족은요 서로 보살피며 서로 이제 사랑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몸은요. 몸 붙어 있는 게 몸이에요. 떨어지면요 큰일 나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정말로 서로가 서로의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로서 같은 사명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정말 함께 걸어가는 존재, 함께 지어가는 존재,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더라고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계시면 당신은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지체입니다. 각각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고 주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공동체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요 뭐라 했냐면 성령의 전이래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성전의 전은 성령의 전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몸이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이게 성령의 전이래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걸 사모하면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지어져 가며 함께 세워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임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존재가 우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존재가 되어 함께 지어져 간다. 서로가 다 다르지만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됐다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함께 영원토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이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누가 누리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의 보화는 뭐냐? 저를 따라보세요. 그리스도인의 보화는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이게 그리스도인의 보화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보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이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누구에게든지 이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려야 되죠. 이것을 누리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누려요? 방법이 뭐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랑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이다. 뭐라고요? 믿음이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그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해하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밧줄을 집어 던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해야 되죠? 뭘 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잡아야죠. 당연히 잡아야죠. 그 잡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여러분, 얼마만큼 커야 되냐? 아니에요. 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작아요. 믿음이 너무 없어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요만한 믿음이에요. 요만한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도 괜찮아요. 그냥 아멘, 예, 아멘, 예 받아들일 그 작은 믿음, 그거 하나만 있으면 이런 축복을, 이런 아버지 혜택을, 우리가 이런 권세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신 보화들, 여러분 안에 감춰진 너무나 좋은 보화들, 그 보화들이 여러분의 믿음, 정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회복되어져서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성도는 누구냐?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것을 주님이 주인으로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한 주도, 그렇게 한 달도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진짜 풍성해지는, 영생을 얻었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실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좋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증거리가 많고 또 이것을 증거해내서 정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하늘나라이고 여러분 삶이 하늘나라이고 여러분 일터가 하늘나라가 이는 그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이제부터 누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보배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보배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보화를 주셨는데 그를 갖고
누리면서 그 보화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함께 지어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옆에 계신 손을 한번 잡을까요?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한번 지어져 더 마지막으로 가네.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둥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경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그 자리를 주님으로 바꿔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게 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주님이여, 이 삶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주님 또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여 확장해가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주님 내가 주님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내가 주님됨을 내 소견에 오는 대로 내 마음에 가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꾸 삼아주시고 나를 특별한 존재로 받아주시며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믿어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합니다. 주여 지난 모든 삶에서 내가 주님이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진짜 나라에서 풍성한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보면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걸 봅니다. 주여 이런 이중적이고 가증스러운 나의 모습을 주 앞에 솔직히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를 시작하며 또 새 달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그 주인을 주인답게 생각하며 믿으며 하나님이여 이 한 주를 시작하고 이 새 달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경제도 내 건강도 내 비전도 내 마음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여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내일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히 알고 계시고 분명히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복의 복을 은혜를 더하여 주사 풍성한 삶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제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길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